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굉장히 격한 의조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주 공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으라.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3장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계 계통의 유대인들이죠. 유대계 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했고 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유대계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격한 의조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사려 깊지 못하다, 영적으로 둔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 이 갈라디아 교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바울이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격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6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서냐 그가 행함으로서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 유대교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받았던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7절과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가.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보다는 그 율법을 자꾸 지킨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 너희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그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이다는 얘기죠.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데 도리어 너희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 율법의 전체를 합쳐서 딱 정리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십계명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은 이건 다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십계명에는 행위의 법인데 예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의 법을 얘기해요. 너희가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너희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음한 것이다 얘기해요. 마음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에 모든 인간이 율법으로서는 완전하게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9가지 지켰지만 한 가지 못 지키면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오직 믿음으로만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다시 말하면 10가지면 10가지를 완전하게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율법을 행해서 무엇을 행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누구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고 우리 조상님들 부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저주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속량, 우리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갖고 저주의 피가, 그래서 한참 한국 교회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그런 책들이 책방에 많이 나오는데, 가계의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뭐하여?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철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창세기 6장에 오면 노아를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하고 노아 가족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탑의 사건이 납니다. 9장에 오면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인류가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자기 자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민족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게 보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사람이 있냐? 아브라함이 굉장히 동네 사람들한테 유명했거나 영향력을 끼쳤거나 선하거나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슨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아이고 이쁘다, 철현이 너 이쁘다, 너 사람들보다 멋져 어쩌 이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신 이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누려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네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본토 아비 집을 뭐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는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은 없고 해서 자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 한두 뼘 밑에 손을 놓고 자기 상속자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워갖고 야야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 그러려고 네 불러낸 거 아니야? 아브라함 나 이제 바깥으로 좀 나와라. 텐트 바깥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 하늘 좀 쳐다볼래? 아브라함이 하늘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별을 세봐라. 아브라함 별을 셉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세. 세다 보니 별이 도대체 세서 눈이 까물까물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의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누리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끝나고, 누가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창대하게 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잘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떠나라 하세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갖다 바쳤어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란 것은 계속 보면 뭐예요? 넘어지는 순간순간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목사 말에 순종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거냐? 목사 말에 순종하라고 성경에 누가 기록한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만큼 내 삶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약속, 네가 땅에서 잘되고 내 자손들이 창대해지고 번영하고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남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이 되면, 복된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환경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 안에 꼭 품으면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너무 표현을 멋지게 써서 제가 좀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기호로, 원소로, 물리학 기호로 뭡니까? H2O죠. H2는 뭡니까? 수소지요. O는 뭡니까? 산소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수소와 산소라는 것은 불을 잘 붙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수소와 산소가 딱 만나서 결합이 되면 뭐가 됐어요? 물이 됐어요. 물은 뭡니까? 불을 잘 붙이는 겁니까? 불을 끄는 겁니까? 끄는 거죠. 잘 보세요. H2, 수소와 산소, 화기를 불을 일으키는 이것들이 둘이 만나면 불이 돼야 되는데 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서 물이 돼서 불을 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저주 아래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이미 우리 조상 적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와 우리의 저주가 딱 맞는 저주의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저주와 내 저주가 딱 만나 결합되는 순간에 저주가 저주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에 어그러진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요, 비밀인 거예요. 예수는요, 단순히 여러분과 저를 착한 인간 만드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소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가슴이 불이 붙을 때 있어요. 소심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인 거예요. 이거는 생명인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무슨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남으로 뭐가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우리 인생이 안 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게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무너져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거기에 새로운 뭐가 있어요? 무너짐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믿음의 수준만큼 이해하시겠지만요, 이 믿음으로 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한 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에 지금 뭐 많이 갈등이 있지만 그 사람 다 누구 자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육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영적으로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인류 역사에 이렇게 한 인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나가는 우리들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뭘 자꾸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다 담당해요. 나는 이제는 내 저주는 누구에게 다 갔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저주 의식에서 벗어나서 무슨 의식이 있어야 돼요? 생명과 축복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번영 의식, 생명 축복 의식이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부유함과 그리고 축복 의식이 가슴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모니자. 이게요,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세뇌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 것을 자꾸 삼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주의식이 아니고 패배의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승리의식을 가지고 축복의식을 가지고 번영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속에 한번 손을 모아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요? 내 모든 저주를 누가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믿고 뭐 해야 돼요? 고백하고 내 것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갖다 식사를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게 내 것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이 만찬의 축복의 만찬을 내 것으로 자꾸 흡입해야죠. 그 흡입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고, 또 믿음을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내 것 삼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집사님은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요?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집사님은 예수 안에서 잘 축복을 하세요. 집사님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예,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축복 의식으로 예수의 저주로 말미암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축복 의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 되면은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남들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고
상처로 가득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상처를 안고 울부짖고 살고 괴로워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날마다 경험해가며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모여오는 모든 사람들도 더불어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